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의원은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있지 않냐.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왔노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에스겔 47장 보니까요, 짐벌들이 다 많으니까 살아납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이 들어가니까요, 떠났던 어부들도 오고 또 죽었던 고기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는 그 물이 들어가는 곳곳의 나무들은요, 이파리가 약초가 될 만큼 다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영감철 집사님,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면회를 가서 1월 초에 1월 달 대표기도 준비하라니까 그것만 안 됩니다. 그것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온 성도들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문서팀, 다음에 사역팀, 기도팀들이 참 많이 기도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기도문 2개를 보내왔어요. 전화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2번째 기도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문,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서 왜 이 찬양을 불렀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게 첫 번째 기도문이라. 그래서 아내 된 정옥희 집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이걸 기도문이라고 보내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첫 번째 기도문을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 범죄자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요,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함께 있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순천 함께 있는 그곳에서 복음 받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작년 그 무더운데 땀띠가 날 정도로 많이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띠가 날 정도 되는데 성경을 필독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적어 내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감격을 하면서 많이 하니까요, 고백을 드려요. 또 우리 마산에 있는 우리 팀들, 문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미국의 영주권자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이 안에서 저희들이 매주 설교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걸 읽으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 지금까지 헛살았다. 난 너무너무 인생이 문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 법무부 안에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면회를 갔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문기백 성도 조용히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 보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래.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데 많이 하니까 바뀌어져서요, 이제는 나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거기에다가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고하는 우리 방송실에 있는 또 우리 방송팀, 또 우리 문서 사역팀들, 또 가서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우리 현장 사역팀들,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기도팀들,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 증거가 계좌씨만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1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누구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혹시 딱 두 부류의 엄마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하나도 내 안 닮았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아니, 이렇게 예쁠 수가 있냐?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아니 자기 자식인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어가 뭐냐 하니까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가 어디에서 나왔냐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된 저녁에 그 창조된 것을 보면서 마저 좋았더라. 또 둘째 날 만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된 걸 보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게 토부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세 이 갓난아이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한 절대적 계획을, 하나님의 관점을 따가지고 모세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요, 토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게 아닙니다. 토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창조된 것을 보면서는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신 계획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죠.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토부의 눈을 가지고 이 아들을 본 겁니다.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아들을 본 것이 아니라 토부의 눈을 딱 가지고는요,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한 이유,
그래서 뭐하냐니까요, 갈대 상자에 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토부의 눈을 가지고 잘 봅니다. 그런데 가정에 딱 가서 집에 가면 배우자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배우자를 보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댁에 가면 토부의 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가면 뭐하냐니까 원망 불평뿐이에요. 갔다 오면 힘 빠져요. 짜증나. 시댁만 가면 없던 바이러스도 만들어 가지고 내 몸에 왕창 넣어 가지고 와서 아파. 왜냐니까 토부의 걸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 애를 키우는 우리 부부에게 사육을 할 것인지 양육을 할 것인지, 대부분의 부모는요 뭐하냐니까 토부의 관점이 없다 보니까요 오로지 육신적으로만 뭐하냐니까 키워요. 나중 되어지면 괴물 되어져요. 그리고 뭐하냐니까 거칠애로만 해. 거칠애로만 막 기로만 성경 읽어주고 찬양 불러주고. 부모님 정작 자신은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 없거든요. 전부 다 아이를 뭐하냐니까요 종교적으로 양육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직장, 토부의 눈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우리 회사는 이번에 인센티브도 안 주고, 명절인데 다른 데는 몇백 프로 상여비도 주는데, 그럼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 나오라니까 제발. 그 왜 거기 있어요? 짜증나고로 10,000% 주는 회사를 들어가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000%를 안 주고 50%만 줬는데 거기에서 원망하지 말라니까요. 원망할 것 같으면 짐 싸. 사직서 딱 내놓고 내가 사업한다. 나는 앞으로 직원들한테 20,000% 상여비 준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토부의 눈을 가지고 봐요. 그래야 거기에서 작은 일이지만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나를 향한 계획을 보게 되어져요. 저 자신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이 깊은 내 영혼에 자리매김에 안 되어질 때는 이 눈이 아니더라니까요. 감정의 눈을 가지고 봐요. 내가 좋으면 다 좋아, 내가 싫으면 다 싫어. 그리고 뭐 하냐니까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육신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신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이 복음이 흘러 자꾸 저 속에 들어오니까요 바뀌어요. 예수님께서는 토부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토부의 눈이 없었다니까요. 토부의 가슴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토부의 눈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상황 그리고 위기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그런 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남자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 신생아 때는요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 신생아 때는 이 모세를 낳은 부모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최고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석 달 때부터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양자가 되어졌는데 누이 미리암이요 공주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를 위하여 젖먹이가 필요하지 않겠냐? 유머를 내가 한 사람 찾아줄까요? 이 아이 젖을 먹일 사람 찾아주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요 분이 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좋겠다, 잘 먹일 수 있겠다, 이분이 참 괜찮은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 신생아 석 달 된 모세의 젖 먹이면서 많이 하니까 바로 궁에서 월급을 받았다니까. 그러면서 만약 젖 먹이면서 조금 성장이 되어지면 이제 바로 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 전달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영광 올릴 히브리 사람이다. 그걸 히브리 말로, 애굽 언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계속 집어넣었다니. 그리고 너는 너희 선진들이 죽으면서까지 나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 가나안을 바라봐야 된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오실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집어넣은 것이 요 당시 때 나이가 약 40세였습니다. 오늘 모세의 성장하여 이 말은 이래가지고는 뭐하죠?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얼마나 고된 일을 시켰는지,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일을 하는데 더디니까 채찍을 가지고 얼마나 후리칩니까? 자기도 모르게 동족애가 딱 발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맞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는 그 자리에서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린 그 사람을 쳐서 죽여서 맞아 모래에다가 매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뒷날 가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끼리 많이 하니까 싸우네. 잘못한 사람이 막 치네요. 그때 모세가 왜 동족끼리 싸움을 하냐? 당신이 잘못해놓고 하니까 그 지적을 받으니까요 기분 나쁘니까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냐? 누가 너를 히브리의 지도자로 세우냐? 너 어제 사람 죽이더만 오늘 또 날 죽일 거야? 모세는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장을 했는데 들켜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궁까지. 아니 애굽 사람을 죽여? 모세 데리고 와 죽여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오늘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남자이거든 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전부 다 죽여라. 그리고 지금 죽이지 못했다면 다 찾아내서 나일강에 전부 다 던져서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바로 왕의 권력도 초월합니다. 바로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가 엄마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구별되어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오늘 또다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도망가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울 수 없구나.
내가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는데도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구나.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미디안 강야로요 처절하게 도망을 갑니다. 처절하게. 은과 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못 시킵니다. 육신의 능력으로도 출애굽 못 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로만이 바로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약 결국에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다 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요때쯤 되어지면 저희 시골에는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1년에 겨울에 목욕하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카만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김장하는 그 통 있죠, 고무통 빨간 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부엌에다가 그 통을 씻어가지고 갖다 놔. 이래가지고 이제 가마솥에 그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요. 들어가면 뜨거우면요, 막 찬물 새바같이, 그래서 찬물 새바같이 해가지고 또 들어가면 뜨겁거든요. 5개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순서별로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숙이 들어가고, 호숙이 들어가면 이미 이제 물이 있잖아요. 그 냉면 국물처럼요. 이제 까마잡잡한 게 이제 딱 오딱 국물이라, 오딱 국물. 이래 가지고는요, 제가 딱 들어가면 앉으면 이미 밑에 미끄러운 게 막 많아, 막 이런 게. 이러면 설 때 그 설빈 한번 입어볼 거라고 목에서부터 밀면요, 허연데 고속도로가 날 정도로요, 때가요 쭉쭉.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씻으면 이 아랫목에 가만히 있으면 됐겠는데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앉아 가지고 이제 막 이 대나무 깎아 와 가지고는 막 이거 잡실한 종이처럼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연을 만들잖아. 방패연, 이 가오리 연, 이걸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막 온 논으로 막 쏴 돌아다니네. 그 띠만큼 연은 날아가요, 여러분. 띠만큼. 근데 내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요, 뛰다가요 숨이 차가지고요 하면 죽을 거거든. 연도 죽어, 내가 안 뛰면. 그러면 내려오면 또 뛰어 들고. 그런데 내가 이걸 몰랐어요. 연 날리는 이 기술을 몰랐다니까요. 근데 내 사촌형은 뛰지도 않아. 딱 처음에 한번 딱 뛰고 난 다음에요, 이걸요 이 연타래를 가지고 착착착 하면서요 한 개씩 막 업을 시켜. 이래 가지고는 논두덕에, 높은 논두덕이에요. 바람 부는 데를 딱 보고는요 풀었다가 감았다가 그러면서 착 한번 치면요 이 방패연이 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줄을 착 놨다가 다시 한번 착 하면요 한 단계 더 올라가. 이래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연을 날려. 나는 가만히 뛰다. 나는요 내 연이 잘못된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내 이 깎고 이래 하면서 연은 바람이 있어야 되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팽이 해봤습니까? 깎아가지고 또 못대가리 그거 잘라가지고 팽이 앞에다가 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에 또 색칠한다 아닙니까? 이게 막 빨주노초 해가지고 이 팽이 달리면 막 무지개 색깔 쫙 돌잖아요. 팽이 잘 돈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돼요? 팽이는 때리라고 만든 거예요. 겁나 때려가지고 운동화 끈이 막 완전히 막 얼마나 딱딱딱딱 하면 운동화 끈이 막 날아가잖아, 막 이게.
해봤냐? 네, 저 강원도 촌놈이 해봤는가 봐. 얼음에서 해봤거든.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저녁이 되면 막 삼두박근이 이렇게 티 나온다. 얼마나 팽이 때렸든지. 팽이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팽이는 뭔가의 외부적인 돌아갈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연은 가만히 있으면 날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바람이. 그래야 난다니까요. 모세는 이걸 모른 겁니다. 내 힘으로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 힘으로만 출애굽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출애굽되어지는 그 비밀을 모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요, 뭐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뭐든지. 제가 지난 주간에 큰딸 태워주면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세정아, 월, 하, 수, 목, 금 어느 회사는 토요일까지 간다. 누구 회사는 토요일 쉬잖아. 월, 하, 수, 목, 금요일 밤에 오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침밥도 못 먹을 정도로 지쳐서 이래가지고 오전은 쉬어야 돼. 이제 오후에는 막 지 할 것 뭐 하고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 일찍 또 와야 돼, 주일 학교. 그런데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은 애들 챙겨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거 주부 다 찍고 나이가 곧 있으면 이제 50이 되는데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일날 풀로 이렇게 뛰고 언제 쉬냐, 언제 충전하냐 하니까 딸이 하는 말, 아빠 대단합니다. 나는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애 놈 처리 못할 것 같다. 왜 못하는데? 왜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진짜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힘을 못 얻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힘을 못 얻으면, 여러분 묵상 가운데 성도들을 만나면서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 힘을 못 얻으면 6일 동안요 불신자보다 못하게끔 지쳐버려요. 그러면 경쟁이 안 돼요. 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방송실에 우리 기용이 보고 그래서요, 경아, 방송실이 가장 성령 충만해야 돼. 방송하다 보면 위로부터 임하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 놓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 힘만으로는 못 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으로 변화 못 시킵니다. 사단의 건세를 못 꺾는다니까요. 이 모세가 죽이겠다라고는 그 말을 듣고는 마냐니까 미디안으로 갑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흩어지느냐 흩어짐을 당하느냐, 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 가서 살리느냐, 아니면 현장 안 나가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만나든지. 집에 있으면 도저히 안 돼. 이래가지고 현장 안 나가면 안 돼.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오늘 모세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안 당하고 충분히 많이 하니까 사명을 찾으러 미디안으로 갈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 한 사람 죽여놓고 지명수배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나 살리라 하면서 많이 하니까 강야에 도망자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은혜빛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위대한 막 너무너무 힘든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나는 안 그러겠지. 나는 사람이 참 인격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응답을 주시면 나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지. 아니다니까 여러분. 다 체질대로. 성품대로, 다음에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모세는 고난을 통하여서 큰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호렙산으로 인도를 받아갑니다. 모세의 걸음은 사명을 발견하기 위한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대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위기를 만나가지고 미디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요, 복음 놓쳐버리면, 복음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요, 모든 삶이요 사방으로 옥의 싸움을 당합니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모세처럼 원치 않게 미디안 행으로 한다니까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오늘 모세는 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죽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아주 엎드러져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강력 접체제를 연구를 이렇게 합니다. 연구원인데 진짜 연구하고 노력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강력 접착제를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딱 하는데요, 전체 직원들 앞에서요. 근데 이게 붙지를 않네. 강력 접착제가 아니라 반드시 강력 접착제가 나와야 된대. 큰일 났구나. 나는 잘렸구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많이 하니까요, 붙지를 않네. 그래 만든 게 포스트 입입니다. 3M에서 강력 접착제를 이걸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강력 접착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영상, 사진. 그럼 알죠 이거? 이래가지고 책상에, 책에, 노트에 이것 때문에 많이 하니까 3M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니까요. 이걸 특허를 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 때는 완전히 실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토부에 눈을 가지지 못하면 될 대로 됐구나. 끝. 나 안 돼. 끝. 아니요. 아무리 강력한 바로가 죽인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왕의 권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은 그 어떤 사람이 막는다 할지라도, 바꾼다 할지라도 바꿔지지 아니하며 막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잠시 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엎드려질 만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자기 백성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미디안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모세보다 앞서서 가서 뭐하죠? 이 제사장의 딸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에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하듯이 미디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십보라 이 가정을 준비하셨듯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지금 문을 밟고 나가는데 곳곳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도록 전도자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다 준비해 놨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요 정부에서 머리를 썼다니까. 임시 공휴일을 만들면 임시 공휴일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이렇게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거제도도 오고 창원도 오고 변산반도도 가고 이래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지 했는데 웬걸? 지금 방송 나왔죠. 어제부터 인천공항 최소한 5시간 이내에 오셔서 일단 출입국 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 이래가지고 200만 명이 모여. 일본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어쨌든지 한국 옆에 붙어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의원들이 했던 말이에요. 작년에 일본의 최고 관광객 어디냐? 대한민국. 1년에 7조를 마련하니까 일본에다가 선물로 줬다니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못하면 7조를 1년 날라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최고 많이 구하는 곳이 어디냐? 일본. 이래가지고는요 공항 완전히 미어 터졌다. 공항 주차장 만석. 우리나라 돈 없어요? 아파봐.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아요.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없는데 다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늘 없어. 결혼할 때도 없는 돈인데 어디 나와? 집 살 때도 없는데 나와? 하나님 나라 일하는 데는 없어. 저는 그 모습 봤거든요. 신대원 다니는데 우리 동기가 교회가 좀 컸어요. 모든 거 지원 다 해줬어.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사역지를 옮겨서 적은 교회 간 거예요. 이 교회 가니까 등록금이 안 나와. 우리 한 번도 등록금 받아가지고 신대원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하냐니까요. 등록금 안 나온다고. 그것도 우리 처음 다닐 때 등록금 그때는 되게 컸지만 한 200만 원 됐어요. 기숙사비까지 한 학기당. 등록금을 교회에서 안 준다고 그 뭐라 그러죠? 1년 쉬는 거? 휴학에 부담. 그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몇 달 뒤에 청첩장 날라왔어요. 결혼한다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 아내도 돈이 없는데. 내가 물어봤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빚 냈다는 거 2,500만 원. 결혼하는 데는 빚을 내고 사명을 위하여 공부하는 데는 빚을 안 내. 이거는 아니다. 우리 곁에 봐.
김미영 기다려라. 일단 내가 졸업하자. 그리고 결혼할 거지? 알바 뛰라. 등록금 대줘라. 나는 그래. 난 진짜 못된 놈이라. 근데 그 친구는 많이 하니까요. 지금 결혼 안 하면 저 박재훈 같은 사람이 네 데리고 갔네. 내가 지금 학교 다닐 파야. 내 하나님이 뭐고 뭔 문제 있어? 일단 먼저 난 네 먼저 잡아야 되겠다. 빚내. 저는 그래 안 해요. 기다려. 좋은 사람 있으면 가시고. 안 가려면 돈 벌어서 등록금 대고. 이 토부에 눈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흐려진다니까 여러분. 생각도, 감정도, 기분도, 대인관계도, 하는 일도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제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갔더만요. 얼마나 줄을 서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여기가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1시 반이나 돼서 식사하죠. 네, 이산성도.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옆에 또 바로 옆이 또 하나 이렇게 이 파스타하고 막 이런 거 유명한 집이 있어요. 간판도 없어. 상남에 조그만해.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부부가 저 이태리 가가지고 1년 동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성실히 하는지.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줄을 점심때 보니까 1시간이면 1시간 반을 의자에 밖에서 앉아가지고 그 집 들어가려고. 그럼 여기는 갓짐 식당인데 뭐 갈비탕 잘한다고. 이래가지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러 보면서 경기가 안 좋아 봐야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이 구분이 되구나. 어두워 봐야 빛이 있는 집과 등불이 없는 집이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때는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 없는 사람 차이 납니다,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차이 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 나에게 주신 것, 나에 대한 계획, 토부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이 하는 억과 그것이 없는 사람 다릅니다. 종교인과 다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번 주간 성삼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토부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자기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안 되어지면 스물스물 상처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몰랐으면 어쩌을까요? 제가 감사하죠. 복음 깨달은 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토부의 눈을 가지고 가슴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모세가요 딱 한마디. 모세 대단하죠.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요? 게르솜. 뜻이 뭐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인데 타국에서 나그네. 그게 게르솜이에요. 모세는 타국에서 살고 있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 우리는 진짜 가야 될 본국이 따로 있다니까. 우리는 타국에 지금 살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로 삽니다. 우리는 남은 자로 삽니다. 우리는 정복자로 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요 가슴 깊이 전달해 놓았다니까. 모세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아, 게르솜, 내 아들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요. 빈손으로 왔다가 영원한 평안에 가야 되는데 무엇 하다가 가야 될 것인지. 이제 그걸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다음 주 제목 알겠죠? 제가 지난주 하면서 다음 주까지 다 설교 준비해놨다니까요. 찾았다. 사명.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가자! 나의 호렙산. 다음 주 안 오시는 분, 여행 가시는 분, 특별히 영상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기도 속에서요, 토부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하면요, 행복해요. 근데요, 내 머리를 가지고 들은 걸 가지고 짜내려고 하면 머리 복잡해. 성도들, 명절 기간 토부의 눈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인생 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모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토부 재창조의 눈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남은 자, 순례자, 나그네, 정복자, 전도자의 삶을 찾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